하나님의 저울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시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신지요? 오늘 우리는 진정한 가치와 축복이 과연 어디에 존재하는지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흔히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나 물질적인 부유함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지위와 영향력, 심지어는 주님께서 주신 복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이를 존경하고 초라한 옷을 입고 가난하게 사는 이를 멸시하거나 무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주님께서 보시는 진정한 가치와 축복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소유에 달려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너머 주님께서 친히 보시는 마음의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탈무드의 가르침입니다. 인류의 오랜 지혜의 보고인 탈무드는 유대 민족의 삶과 신앙을 응축해 놓은 귀한 가르침입니다. 단순한 고대 율법서가 아니라 삶의 희로애락 속에서 지혜를 구했던 이들의 이야기이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 나간 신앙의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저울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시다라는 제목으로 한 부유한 상인의 화려한 신앙생활과 한 가난한 노동자의 소박한 선행이 어떻게 주님의 저울에 달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로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지혜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부디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이 지혜로운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옛적 유대 땅의 한 번화한 마을에 나프탈리라는 부유한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프탈리는 마을에서 가장 넓은 상점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의 창고는 온갖 귀한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매주 안식일이면 화려하고 비단으로 만든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율법을 낭독했고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많은 헌금을 바쳤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독실한 신앙심과 너그러움을 과시하듯 행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프탈리를 보며 저 분이야말로 주님께 복 받은 분이시다라고 칭송했으며 그의 물질적인 부유함은 곧 신앙심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프탈리 자신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유함과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함이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여겼고 스스로를 주님의 총애를 받는 존재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마을에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가난한 노동자도 살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변변한 집도 없이 초라한 오두막에서 살았고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파치를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옷은 늘 흙투성이었고 그의 손은 굳은 살이 박여 거칠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부자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주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 만족하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혹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자신의 마지막 남은 빵이라도 기꺼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선행은 늘 조용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으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저 가난하지만 착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나프탈리와 다니엘은 극명하게 대비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겉으로는 번영하고 존경받는 경건한 부자였고 다른 한 명은 가난하고 평범하며 눈에 띄지 않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나프탈리가 훨씬 더 주님의 축복을 받은 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 전체에 심각한 가뭄이 닥쳤습니다. 몇 달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밭은 갈라지고 곡식은 타들어갔습니다. 우물물은 말라갔고 가축들은 병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근심과 불안이 가득했으며 마을 전체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러한 재앙 앞에서 마을 사람들은 주님께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기 위해 매일 저녁 회당에 모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나프탈리 상인도 매일 회당에 나왔습니다. 그는 회당의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마을의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척했지만 그의 속마음에는 다른 사람들도 나만큼 간절히 기도해야 할 텐데 내가 이렇게 많은 기도를 바쳤으니 주님께서 내 기도만큼은 꼭 들어주실 거야 라는 교만한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또한 수확물이 없어도 많은 헌금을 바치며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의 겉모습은 누구보다도 경건해 보였고 그의 행동은 누가 봐도 모범적인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파칠로 지친 몸을 이끌고 회당 구석에 앉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큰 소리로 바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 숙여 주님께 마을의 어려움을 아뢰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 미미하여 주님께 드릴 것이 없다는 겸손함과 오직 주님의 자비만을 바라는 순전한 믿음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자신의 밭도 타들어갔지만 그는 주님께서 언젠가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식량을 굶주리는 이웃과 조용히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작은 선행을 알지 못했고 다니엘 자신도 이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회당에 모여 간절히 기도했지만 가뭄은 계속되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고 사람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나프탈리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많은 헌금을 바쳤는데도 주님께서 어찌 이리 매정하실까? 혹시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까? 하고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는 주님께 대한 원망을 감추지 못했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기도를 더욱 과시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향한 불신과 교만으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가뭄이 계속될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주님께로 향했습니다. 그는 회당 한 구석에서 흙 묻은 손으로 흙바닥을 만지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의 죄가 크지만 이 마을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생명을 주시옵소서.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의 마음에는 주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누구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밭이 마르는 것을 보면서도 오히려 주님께서 언젠가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묵묵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이웃에게 더욱 겸손하고 친절하게 대했으며 자신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찾아다니며 마지막 남은 물이라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헌신은 순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자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가뭄은 한 달이 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의 희망은 점차 사라져갔고 마을에는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마을에서 가장 현명하고 영성이 깊다고 알려진 랍비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랍비 시몬은 백발의 노인으로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감으로 수많은 난제를 해결해온 존경받는 스승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랍비에게 마을에 왜 이런 재앙이 닥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간절히 물었습니다. 랍비 시몬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분위기와 나프탈리의 기도 그리고 다니엘의 조용한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랍비는 주님께 깊이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입에서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나 아직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 너희 중 단 한 사람만이라도 진정으로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문제는 너희가 겉으로만 주님을 찾고 있을 뿐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랍비의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누가 진정으로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졌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랍비의 지혜를 믿었기에 누구에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지 고민했습니다. 랍비 시몬은 며칠 밤낮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누가 그 단 한 사람인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랍비는 호련히 자신의 오두막을 나섰습니다. 그는 밭으로 향하는 다니엘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포함한 마을 사람들의 죄를 회개하며 울고 있었고 밭에 남은 마지막 물을 굶주린 이웃의 작물에 조심스럽게 주고 있었습니다. 랍비는 다니엘의 흙 묻은 손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기도가 바로 그 단 한 사람의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랍비는 마을 사람들을 다시 회당으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듣는 앞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자리에 앉아 큰 소리로 기도하던 나프탈리 대신 회당 구석에 앉아있던 가난한 다니엘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랍비는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너는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겼구나. 주님께서 너의 마음을 보시고 이 마을에 비를 내려주실 것이니 네가 우리를 대신하여 간절히 기도해주기 바란다. 나프탈리는 랍비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아닌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다니엘을 선택한 랍비의 결정에 분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친 많은 헌금과 큰 소리로 외친 기도가 아무 소용없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랍비의 선택에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랍비 시몬은 온화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선택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겸손하게 랍비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화려한 수사나 미사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마을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겉으로 드러나는 웅장함 대신 진심이 담긴 순전한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눈물을 닦으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주님의 자비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동안 구름 한 점 없던 하늘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이내 시원하고 풍성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메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의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랍비의 지혜와 다니엘의 겸손하고 순전한 믿음에 감탄했습니다. 비는 며칠 밤낮으로 계속되어 메마른 밭을 촉촉하게 적셨고 생명을 잃어가던 곡식들은 다시 푸른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나프탈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 비가 내리는 기적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교만하고 이기적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겉모습이나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오직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임을 비로소 이해한 것입니다. 나프탈리는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며 다니엘에게 용서를 구했고 자신의 부유함과 신앙심을 과시하는 대신 진정으로 이웃을 돕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겸손함과 순수한 믿음으로 마을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나프탈리와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될 수 있는 깊이 있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주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의 진실을 보십니다. 나프탈리는 겉으로 보기에 독실한 신앙인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교만과 자기 과시가 가득했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은 초라하고 가난했지만 그의 마음은 겸손과 순전한 믿음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다니엘의 마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이는 사무엘상 16장 7절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고 말씀하시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나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실된 믿음과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보다 진심 어린 회개와 겸손한 마음이 주님의 응답을 이끌어내는 힘이 됩니다. 둘째, 진정한 축복은 물질적인 부유함 너머에 있습니다. 나프탈리는 물질적인 부유함을 주님의 축복이라고 믿었지만 그의 교만한 마음은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가로막았습니다. 다니엘은 가난했지만 그의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은 하늘의 비를 내리는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이는 누가복음 12장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시듯이 진정한 축복은 재물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야말로 세상 어떤 재물보다 귀한 영원한 축복입니다. 물질적인 성공이 신앙심의 척도가 아니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인간적인 부유함의 기준을 초월합니다. 셋째, 겸손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그릇입니다. 다니엘의 겸손함은 그의 기도를 주님께 상달되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의 자비만을 간구했습니다. 이는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시듯이 겸손한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교만한 마음은 주님의 은혜를 거부하지만 겸손한 마음은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을 넘어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태도입니다. 넷째, 선한 영향력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다니엘의 선행과 기도는 대부분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은밀한 선행은 결국 마을 전체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6장 3-4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고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진정한 선행은 은밀한 중에 이루어질 때 더욱 가치 있고 주님께서 이를 갚아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작은 선한 행동들이 비록 당장 눈에 띄지 않더라도 그것은 공동체에 스며들어 아름다운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되고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시다라는 이야기를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주님께서 보시는 진정한 가치는 우리의 겉모습이나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 속에 담긴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 지혜를 전하는 것을 넘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마음의 중요성과 겸손한 삶의 태도를 실천하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나의 신앙을 겉으로만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말과 행동이 혹 겸손과 진실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은가? 나의 삶 속에서 진정한 축복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진정한 지혜와 사랑은 우리의 노력과 헌신 없이는 피어날 수 없는 귀한 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혹은 오늘 하루 나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고요하고 겸손한 선행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어둠을 걷어내는 가장 큰 희망의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친구이시며 가장 위대한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세상의 빛이 되고 서로에게 참된 등불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 지혜가 구독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심겨 삶의 크고 작은 시련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저울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서 겸손하고 순전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주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중심을 바르게 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지혜와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음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주세요. 사랑과 지혜로 어둠을 밝히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